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부족한 점들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자주 너를 소리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신자들을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그 약속을 갈망하며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도 참 기쁨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여호수아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스켐으로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우두머리들과 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느님 앞에 나와섰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만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거슬리면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아니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모리족의 신들이든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여라.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다. 그러자 백성이 대답하였다.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주님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셨으며 우리 눈앞에서 이 큰 표징들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주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또 우리가 지나온 그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보고 들여라. 주님
사도 바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 몸의 구원자이신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씀과 더불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티나 주름 같은 것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며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이렇게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 몸을 가꾸고 보살핍니다. 우리는 그분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단맛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죠. 그래서 달달한 사람들만 만나고 싶고 달콤한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삶에는 단맛보다 쓴맛이 더 많다는 것을요. 우리의 현실은 아주 매울 때가 많습니다. 이 단맛이란 것은 어렵사리 찾아오지만 아쉽게도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단맛은 중독성이 강한 맛이죠. 그래서 단맛에는 금방 익숙해져서 마치 단맛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단 것을 찾게 되죠. 우리 머리 안에는 달콤한 인생이 곧 행복한 인생이라는 등식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단맛을 주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실망하고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또 씁쓸한 인생길을 통과할 때면 여지없이 자신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느님이 나를 불행 속에 방치해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찾는 이유도 또 어떻게 보면 단맛을 기대하고 원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느님이란 존재는 아주 마땅하고 당연하게 나에게 단맛을 제공해야 하는 존재라고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은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어야 하고 나에게 힘든 일이 안 생기도록 미리 조치해 주어야 하고 내가 살면서 흔들거리거나 휘청거릴 일 없이 언제나 나를 꽉 붙잡아 주고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느님이 나에게서 주님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단맛을 찾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가르침은 늘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느님이란 존재는 우리에게 늘 달달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의 쓴맛을 가득 맛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단맛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하지만
세상의 단맛을 더 가지고 강화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느님을 찾는 사람은 주님의 가르침에서 오히려 쓰고도 매운맛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풍파 앞에 흔들리는 사람이 주님에게 손을 내밀면 주님께서는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더 이상 흔들리려고 하지 않고 더 이상 불안한 삶을 살지 않으려고 세상이 주는 안전판들을 확보하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느님을 해결사처럼 동원하고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은 그렇게 달달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을 위해 거룩하게 일하고 계시지만 그 선이라는 것이 꼭 내 입맛에 맞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진다고 그것이 곧 선은 아닙니다. 때때로 이것이 선이 아니라 훗날 독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달콤하다고 다 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잠시의 평화와 안정과 만족을 주는 달달한 마약이 아니라 아주 맛은 쓰지만 우리를 치유해주고 바로잡아주는 약입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은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듣기에 아주 거북했던 모양입니다. 물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느닷없이 자기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당연히 기겁을 하고 불편함을 느끼겠죠.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스승이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제자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루 이틀 같이 지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파격이 많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스승님이 이런 얘기를 할 때면 무슨 이유가 있겠지.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이지만 언젠가는 그 깊은 뜻을 알 날이 오겠지 하고 생각하고 믿어주는 것이 제자의 도리일 텐데 가르침이 귀에 거슬린다고 스승을 떠나가 버립니다. 자기 길을 떠난 사람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애초부터 스승이 아니었던 겁니다. 배우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얻을 것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나를 변화시키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스승을 찾고 따랐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스승에 대한 믿음 안에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마음을 비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승에게 자기들의 기대 심리와 보상 심리를 잔뜩 투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스승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늘 스승을 품평하고 있었고 스승의 능력치를 재고 있었던 거죠. 내가 원하는 걸 해주고 내가 원하는 비전과 가르침을 주고 나를 달달하게 해주면 내가 믿어줄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살아왔던 것입니다. 꼭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만 그런가요?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에는 지금 어떤 것들이 담겨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고 무슨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수도 생활을 통해 구현하고 싶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좀 생각할 거리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단맛만 아니라 쓴맛도 줍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론 우리를 뒤흔들어 버리기도 하십니다.
주님의 존재가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아주 거북스럽고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불편함과 거북함, 이 씁쓸한 맛 앞에서 사람은 보통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들이 있죠. 단 것만을 기대하고 찾는 사람들입니다. 단맛만이 옳은 맛이고 쓰고 맵고 짜고 신맛은 다 틀린 맛, 나쁜 맛, 버려야 할 맛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본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단맛에 중독되면 필연적으로 자신의 허기를 메꾸어 줄 우상들을 찾습니다. 단맛은 금방 질리는 맛이기 때문에 잠깐만 좋고 행복하고 감사하지만 너무 빨리 그곳에 익숙해져서 단맛의 결핍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 매일의 현실은 늘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또 한 부류는 하느님이 주는 쓴맛에 세상이 주는 설탕을 타서 희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부서짐과 흔들림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죠. 광야에서 인간 본연의 약함과 가난함을 절절하게 겪어야만 했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깨지고 부서지고 흔들리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정화의 시간이고 우상의 중독으로부터 해독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금단 현상으로 괴로운 시간을 통과해야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광야의 흔들림을 세상의 안전판들로 적당히 눌러놓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불편하고 거북한 주님의 가르침은 내 자신에게가 아니라 남들에게만 적용하고 나는 하느님에게서 달달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만 찾아 듣습니다. 마지막 부류는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자신의 부족함과 가난을 맡겨드리고 하느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주님 말씀의 거북함과 불완전하고 약한 자기 자신의 씁쓸함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숨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떠나지 않으며 주님 곁에 서서 자기 가난함을 성찰하고 인정하고 대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난함이 주는 쓴맛을 뱉어내지 않고 오래오래 곱씹어서 그 밑에 잠겨있는 은총의 단맛을 마침내 음미하는 사람들입니다. 외부의 것들에서 달콤함을 찾지 않고 인생의 쓴맛과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그 삶을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같이 넣어서 꼭꼭 씹어 오래 씹어서 그 안에서 우러나는 깊은 단맛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아뢰옵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교회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신 주님,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애쓰는 공직자들을 굽어 살피시어 비리와 부정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공정과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공동선을 실현하게 하소서.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젊은 날에 활동기를 마친 노인들을 보살펴 주시어 편안한 쉼을 누리게 하시며 특히 외로움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이 가족과 이웃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피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피정자에 참여하는 이들이 당신의 말씀을 통해 깊은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고 신앙의 신비를 더 잘 이해하게 하시며 그들이 어려움과 의심을 극복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과 평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저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주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단 한 번의 제사로 저희를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교회의 일치와 평화의 선물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선택된 민족, 왕다운 사제, 거룩한 결의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고 저희를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었나이다. 이는 파스카의 신비로 이루어진 주님의 위대한 업적이옵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Mysterium Fidei. Et tua resurrectionem confitemus,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맞가진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의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성 베네딕토와 성 베르나르도 돌로메이와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전구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Eripsum ecum ipsum et in ipsum est tibi Deo Patri omnipotenti in unitate Spiritus Sancti omnis honore gloria per omnia saecula saeculorum. Precetti salutaribus muniti et divina institutione formati audemus dicere. Libera-nos quesumus Domine ad omnibus mali, da propitius pacem intiebus nostri, ut ope misericordiae Tue adiuti, ed a peccatosimus semper liberi, ed ad omni perturbatione securi, expectantes beatam spem, et adventum Salvatoris nostri Iesu Christi.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말씀과 비는 저주킹 승리 이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성찬예로 충만한 구원을 이루시니 저희가 주님의 자비로 치유를 받고 힘을 얻어 모든 일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성찬예의 정신을 살아갑시다.